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현대 사회를 둘러보면 행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웰빙이라는 말, 그리고 힐링이라는 개념이 유행했습니다. 또 그 뒤로는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즐겁게 즐겨라 라는 개념이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소확행이라는 말,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습니다. 미래의 큰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매일 우리는 소소한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맛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회 현상은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 작은 것들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쫓는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잠깐 반짝하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움켜진 모래처럼 금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곤 합니다. 작은 행복을 누려도 곧 스트레스와 근심이 밀려오고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가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는 금세 웃음을 잃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어떤 재물이나 건강, 대인관계, 자기의 성취 같은 환경과 조건에 행복을 걸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행복은 못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여러 답을 내놓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그냥 뇌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일으키는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현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 본성에 따른 탁월한 활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성대로 살고 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는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에서 온다. 쾌락을 추구해라. 그리고 최대한 고통을 피해라 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경우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성적인 삶에서 나오며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서 살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지났지만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크게 세 가지로 즉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쾌락의 삶,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몰입 삶, 이거보다 조금 고상한 것이 자기 자신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는 헌신의 삶, 이런 것들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성경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정체성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나,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내가 지금 바르게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가 인간 행복의 열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이 책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말해주듯이 거듭 신, 명령명, 기록할 기, 즉 이 책은 거듭 말하는 기록, 재차 설명하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셨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32장부터 34장까지의 이 세 개의 장이 이 책 신명기의 결론부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를 마친 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향한 각각의 축복의 내용들을 이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인 26절로 29절은 이 책 전체의 결론적 요약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거의 모든 대목은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기반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보시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팩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다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딱 한 대목에서 백성들에게 뭐뭐 해라, 즉 그들의 의지를 향한 권면적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 27절에 등장하는 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그 와중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라는 의지의 촉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는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 정체성을 친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이 말은 즉 바로 너희가 행복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둘러싼 조건에서 행복의 정의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체성 위에서 내 삶이 세워져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의 아빠, 대한민국 국민,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재력가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라는 존재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때 나라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여기에 참된 행복, 인간의 요동치 않는 행복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건강이나 재물,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 자아실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집안에 내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주 느낄수록 좋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진짜 행복의 진의를 거기서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하게 되거나 동시에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쉽사리 행복을 잃고 그 자리는 상실감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확행 같은 것 역시도 어쩌면 현실의 한계를 절감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 같은 느낌을 솔직히 지우기 힘듭니다. 그게 그런 것은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은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행복을 행복되게 하는 어떤 수단, 말하자면 그림자나 모형 같은 것들입니다. 태양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처럼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모형처럼 외부의 압력에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은 행복의 아르케, 원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견고한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구원인이라는 정체성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정체성에서 진정한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기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탐닉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정립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살피고 집중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견고하고 환경이나 조건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르케, 행복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촉진시키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관계 같은 수단들이 사라질 때라도 그 원형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행복의 열매는 여기서만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 구원이 선택이 실현되도록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 내용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대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순종하라,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말라라는 여러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원처럼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지였던 곳에서 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행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추구나 행함보다 앞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행함의 추구의 전제이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의 철학이나 인생 자기계발서 같은 것에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스스로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노력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은 소위 서브아이덴티티, 소위 하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을 홀로 친히 구원해 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관계는 영원히 깨지 못한다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정체성, 그 행복을 하나님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친히 싸우고 일하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는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수루는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6절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이 내 처소,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 제적을 쫓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는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리고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요약하여서 2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과 일하심과 싸우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우리 본문 27절에 멸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정체성과 거기로부터 오는 행복을 위해 싸우시며 일하실 때 우리 역시 그 앞에 있는 대적들, 말하자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펼쳐놓은 고난, 두려움, 걱정, 상실 등을 만났을 때 그것을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Destroy them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인 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사용하여서 사람도 행동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칩을 하나 꽂아놓고 순종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복음적 사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27절에 등장하는 앞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와중에 인간의 의지를 향하는 너희도 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할 때 방패와 칼을 묘사하는데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복을 지키고자 하실 때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믿음의 방패를 힘써 들고 성령의 검을 지켜 세울 때에 이 성경에 담겨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비로소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자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사실, 이 팩트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 이것을 무기력하게 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서 아무런 효과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의 화살들을 방패로 막아내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복음적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을 절감하고 하늘의 도움을 바랄 때 성령님 움직이소서, 성령님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세요 하고 성령님을 쳐다보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을 지켜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그 실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의식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도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런 복음적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한 평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의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존귀함을 집중하고 거기에 뿌리를 단단히 박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큰 풍랑이 일면 바닷가 바위가 파도에 덮쳐서 없어져 보이지만 그 물이 다시 쓸려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바위가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정체성을 갖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닷가에 덩그러니 뿌려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어떤 것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성취나 나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인 자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예배자라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놓은 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신자가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일어서서 그것들을 멸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새 정체성의 기초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교만에서 끌어내릴 만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품어내고 어떠한 어려움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서 행복을 찾고 나를 기뻐할 줄 알고 나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 좀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이걸 치워주시면 내가 비로소 행복하겠어요 라고 행복의 근원이고 아르케인 하나님을 만족하는 탐닉과 추구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모든 것들의 수단과 조건에 불과한 이 모든 것들의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 없고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의 이런 죄된 넌센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3권에 Voyage to the Dawn Treader,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새벽 배, 새벽 출정호의 항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루시와 에드먼드는 이제 더 이상 그 환상의 축복의 나라 나니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 또 아슬란이 다시는 나니아에 올 수 없다고 루시와 에드먼드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때 루시는 슬픔에 잠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Narnia, you know, it's you. 아슬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니아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당신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나니아라는 환상의 장소, 조건, 환경이 루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슬란, it's you,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던지 간에 it's you,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내가 이 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관에 누울 때 유일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것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말하는 소확행이라는 것들도 진짜 의미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볼 때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나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를 잘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왕자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는데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왕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의식은 여전히 왕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왕자의 말이고 왕자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영원한 생명체, 나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 정체성이 어떤 옷을 걸쳐더라도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는 그 반대지 않습니까? 호화롭고 좋은 옷을 걸쳤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언행은 거지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1답이 훨씬 유명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1답을 훨씬 사랑합니다. 저에게 더 은혜롭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교리문답은 수십 문답을 갖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론적인 가치, 행복으로 제1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솟아난다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늘 우리 아래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방패와 검을 들고 두려움과 절망을 멸하는 신앙의 행동을 하며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치켜들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의 행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팔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다고 떼쓰기 이전에,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실천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격려와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진 행복자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신앙의 확신을 붙드시는 가운데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참된 행복을 꼭 경험하며 승리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